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어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담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시간에 출애굽기의 원 제목,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첫 글자,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딴다 그랬죠. 그래서 쉐모트, 이제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 그 지파 함께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죠. 요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창세기하고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가 아니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왜 이어지고, 그리고 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 완전한 성취는 아니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 1차적으로 가깝게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성취들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이제 뭐 학자들마다 말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의 자손들이 내려왔고 요셉은 거기 있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한 200만 명으로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앞뒤로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장정만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를 따른다면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모세 때, 그때 이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200만 명이 적습니까? 우리 지난 10월 달에 그 큰 기도회 해가지고 시청 앞에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때 추산 얼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2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많아진 거죠. 아브라함 혼자 나와서, 혼자 나와가지고 아들 하나 낳죠.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커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바로 왕이 새롭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늘 알았는데, 그 요셉을 모른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두려우니 저들이 더 힘쓰지 못하게, 그리고 더 자손이 늘어나지 못하게 뭐 하자?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쥐어서 괴롭게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하면서 끝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나일강 주변으로 있는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던 땅이죠. 70가정이 처음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나일강 삼각주라 그래서요, 그 델타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엄청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줬는데 너넨 저기 살아라 그랬는데 좋은 땅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이 바로 왕이 그냥 어디 변두리 땅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제 고센 땅 하면은 자꾸 이제 고생의 땅이다. 왜냐면 이 야곱의 자손들이 고생하니까, 노역을 했으니까. 근데요, 400년 동안 그들이 힘들게 살았느냐? 아니요. 거기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400년이 지나고 때가 차면서 이제 그들이 고생길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 고센 땅에서 있으면서 풍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 람셋 그리고 비돔 국고성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국고성은 뭐냐면 요 위로 보면 지중해예요.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그 위로는 다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들이 이리로 들어오는 어떤 교통로가 되고 항구가 됩니다. 그러니 좋은 것들을 뭐 할까요? 다 저장해야겠죠.
금은보화, 뭐 동, 철, 뭐 이런 것들을요 저장할 수 있는 그 성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만드는데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성취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거기에서 종으로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학대를 받을수록, 오늘 본문인데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한다? 번성하여 퍼져간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리 그들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가 충만하여질 거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한번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니까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다? 엄하게 시켰다. 이게 페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뭔가 이렇게 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빻는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키는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이런 표현 씁니다.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뭔가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뭐한다?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게끔 만드는 거죠.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막 짓이기듯이 막 학대를 가하면서, 그런 표현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14절 상반절 보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라고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런데 빠보다,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연구하다가 빠보다, 앞만 봐도 한글 같아요. 그들을 빻아보는 거예요. 뭐 계속, 아까 짓이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빻아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노동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 카수아라고 하는 게 아주 잔혹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노동이라고 아주 점잖게 번역이 됐는데 그들에게 학대를 가하고 그들을 아주 괴롭히면서 포악하게 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봤던 그 엄하게 하는, 그들을 아주 짓이기는 그 표현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14하반절에도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힘든 고된 일들을 계속 그들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한번 다른 번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그 의미를 더 잘 살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혹독한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며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혹사시켰다. 조금 더 느낌이 오십니까? 네, 조금 더 강하죠. 아까 우리는 고된 노동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혹사시키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되는 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우리 성경을 발간하는 곳인데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새한글 번역이라고 원문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새한글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걸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새한글 번역에서 그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를 시키면서 난폭하게 굴었다.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빚는 일과 온갖 밭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온갖 일을 시키며 난폭하게 부린 것이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오죠. 네.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여기서 편하게 살았느냐? 너희들이 여기서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번성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는 한번 뭐 해봐라? 비참하게 살아봐라. 네. 너 난폭하게 그들을 부립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왕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아주 엄중한 것이죠. 왕의 명령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칫 그 어명, 우리로 하면 어명이겠죠.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사형 아닐까요? 직결 심판. 북한으로 가면 직결 심판이 될 거고, 그렇죠? 뭐 왕의 어명을 어기면 이건 뭐 그냥 죽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보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비록 바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의 어명을 직접 받았지만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어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는 그때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냥 뭐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아도 막 기도가 나올 거예요. 나라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 뭐 아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뭐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봐도 얼마나 암담합니까? 예.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리서치한 걸 하나 올려놓은 걸 봤는데요. 호감도,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호감도를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는데 개신교가 14%입니다. 불교, 천주교가 높아요. 불교는 최근에 이렇게 막 EDM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것들이 막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 유입됐어요. 그 개그맨 네 있죠. 그 머리 이렇게 벗겨지신 개그맨이 막 EDM으로 막 춤추면서 막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 유입됩니다. 천주교는 그냥 꾸준해요. 예. 천주교 가면 성당에 가면은 그냥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않고 자꾸 와가지고 봉사해라 이래라 뭐 전도해라 이런 거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면 마음의 평화 이러면서 그냥 편안해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할 것도 없고 어린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거나 어렸을 때는 갈 곳이 없고 놀 게 없으니까 어디를 갑니까?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가면 먹을 게 있고 교회 가면 놀이가 있으니까 교회에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게 아주 좋았던 시절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갖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가면 뭐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렇죠? 교회 안 가도 다른 데 좋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만 있어도 좋습니다. 핸드폰만과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그러니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 아주 적극적으로 이 로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건 강한 부정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뭐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씁니다. 이 히브리어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산파들이 아주 강한 부정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누구를 살립니까?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여기 이제 두려워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나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왕의 명령, 넌 죽을 거다. 내 말을 어기면 넌 죽을지도 몰라. 아니요, 죽어라고 하는 그런 명령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그보다 더 높으신, 그보다 더 크신,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애굽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산파들을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네 막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막 으름장을 놨겠습니까? 너네 다시 한 번 더 내 말 어기면 아니요, 당장 죽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뭐 그랬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변명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에게 할 말해주겠다 이거죠. 우리가 막 무슨 말을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뭐 했다? 이미 벌써 아기가 나버렸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기를 볼라 그랬는데 아기를 벌써 데리고 가버렸다. 그죠? 다 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뺏을 수도 없고. 이 지혜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게 잠언서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 근본이다. 우리 얼마나 많이 암송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써있지 않아도요.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야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산파들이 가서 손만 대면 아기들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이 아래에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뭐해서요? 경외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뒤에 선지서들에 보면 특히 뭐 말라기서나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나를 언제 경외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할진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언제 경외하였느냐, 뭐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셨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말씀이 넘칠 때 그들이 흥왕하게 되는 걸 사도행전 기자가 계속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넘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해 보면 에서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팥죽 하나에 팔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라는 건, 물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쓴 사람은 우리는 모세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는 기록자일 뿐이에요. 성경을 쓰신 분,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기록을 남기게 하세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렇죠? 그걸 가볍게 여겨버렸다. 왜요? 왜 그걸 가볍게 여겼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분 말씀 앞에 늘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 그게 왕이 됐든 권위자가 됐든 어떤 권세가 됐든 능력자가 됐든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재벌이 됐든 사장이 됐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생 라합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섬기는 저 멀리서부터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여리고성,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오려고 하는데 너희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정탐꾼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를 좀 뭐 해달라, 살려달라. 나중에 너희들이, 그죠?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 점령하고 나면 우리를 좀 살려달라.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왕의 조서가 있어야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뭐 너가 저 금신상에 뭐 절하면, 그죠? 절하면 살겠지만 너가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을 거다. 사자굴에 던질 거다. 예. 그래도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 자기 방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그래도요, 그들은 거부합니다. 뭐 베드로 사도들 그 나중에 보면요,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이 다니면서 박해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도무지 이 절대로예요. 절대로 아예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로마 황제와 대항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이제 계시록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 그러고 그들의 마지막 때에 승리가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사람들. 22절 읽어보면요, 이제 바로가 모든 백성이, 아까는 산파 두 사람 불렀잖아요. 이건 뭐냐면 은밀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밀하게 두 사람만 불러다가 야 가가지고 이제부터 애기들 나오면 다 뭐해라? 죽여라. 은밀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래 뭐하라,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이 나오면 그냥 둬라.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옛날에 뭐 십자가 밟기 이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총 갖다 놓고 믿어 안 믿어 이제 예수를 부인할래 안 할래 막 많이 했잖아요. 그때 순교하셨던 분들 지금도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 순교자의 정신들이 지금도 빛나고 있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념책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꼭 보십시오. 기념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네, 있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남은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